지난주부터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과 사이비 문제는 항상 대두가 됐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더 특별히 사이비 이단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교회들이 이단 세미나, 사이비 세미나 해가지고 신천지, 구원파, 뭔가 그들의 교리를 가르쳐주는 세미나들을 엽니다. 저희 교회는 창립 5주년이지만 한 번도 그런 세미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향으로 사이비 이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존 교회들이 어떤 율법적인 그 신앙생활에 매여서 성경적 교회관을 버려버리고 인간적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실증을 내고 정통 교회에 대해서 실증을 느껴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 사이비 이단에 빠지고 있는 그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에 지금 퍼센테이지로 10% 전체 크리스찬의 10%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생긴 말입니다. 사실은 함석헌 선생이 처음으로 썼던 말인데 요즘 들어와서 그 말을 씁니다. 가나안 성도 무슨 뜻입니까? 네, 가나안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네, 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네,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예수는 믿겠는데 하나님은 믿겠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 교회의 그 부조리와 교회의 그 부패함을 더 이상 나는 못 보겠다 해가지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그것이 건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게 기존 교회들이 분명 뭔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정말 빛이 제대로 비추면,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어둠은 맥을 못 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답은 이겁니다. 빛이 부재한 겁니다. 진짜 성경적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성도가 되거나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우리. 그래서 어디에다가도 다 우리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남편도 우리 남편이랍니다. 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여러분, 우리라는 거는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말을 잘못된 말이라는 걸 알고 쓰십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러면 남들하고 남편과 아내를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무조건 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교회. 근데 그 우리라는 말 속에는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의식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고 할 때는 내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내 가정을 얘기하는 거고 내 와이프, 내 남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와 다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됩니까? 네? 우리 교회니까. 다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뭐가 됩니까? 니네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니네. 그러면 나 중심적인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고 니네 교회는 잘못된 교회고 좋은 교회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니네 교회, 우리 교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야? 니네 교회가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야? 그럼 어떻게 그걸 따집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니네 교회 몇 명 나와? 니네 교회 몇 명 다녀?
아, 우리 교회 대형 교회야? 좋은 교회네. 아, 우리 교회? 니네 교회는 무슨 교회인데? 우리 교회 개척교회야? 개척교회라는 말을 할 때도 왠지 자신감이 없어요. 이렇게 주눅이 들어요. 네? 무슨 교회 다녀요? 그러면 함께하는 교회요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개척교회 다녀요? 작은 교회예요? 왠지 나도 작은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다 경쟁하는 게 뭡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교회냐? 누가 더 큰 교회를 만들었느냐? 그걸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평가하다 보니까 자꾸 숫자를 부풀려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요즘 교회에 성도들 몇 명이나 모이십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몇 명 모인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50명 나오는데 100명 모인대요. 등록 성도까지 다 따져가지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1000만 명의 개신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각 교회 교인 수를 다 합쳐보면 한국 5천만보다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가 큰 교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우리 교인들을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 교회로 간 겁니까? 네? 한아름에서 전도를 할 때, 오늘도 제가 펠팍에 아침에 잠깐 나갈 일이 갔다 오는데 주일이니까 어떤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명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띠를 다 둘렀어요. 띠를 두르고 주보를 들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써놨어요. 그 전도지를 받아보면 99%는 뭐냐면 전부 다 자기 교회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도 잘 돼 있고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주차 시설도 잘 돼 있고요. 목사님 말씀도 좋고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오세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어요. 그게 무슨 전도예요? 자기 교회 홍보하는 거지.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가까운 곳에 건강한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가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게 전도 아니에요? 근데 저 뉴욕에 사는 사람들도 다 라이드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오래요. 뉴욕에는 교회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가 없어요? 다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합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또 새기고 새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교회, 니네 교회에 그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당부하셨던 지상 대명령, 사명입니다. Great Commission.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 담겨있는 이 구절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석을 해왔는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동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동사, 뭐뭐 해라, 해라, 해라. 뭡니까? 네, 첫 번째 가라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줘라, 세례를 줘라.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 혼돈하지 마십시오. 세례, 침례 다 같은 말입니다. 네. 침례를 주고, 그리고 또 뭡니까? 가르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지키게 하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지키게 하라는 말입니까? 영어로 보면 정확한데 to obey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순종하게 하라.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그들을 훈련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동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전부 다 그동안 뭐에다 초점을 두고 있냐면 가는 거, 침례를 주는 거, 가르치는 거, 순종하게 만드는 거, 그 행위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목적어가 뭐예요? 목적어. 뭘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뭘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는 가야 되고 침례를 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지키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뭐냐면 자꾸 가는 거에다 폭겨서 자꾸 막 가야 된대. 어디로 가야 된대. 침례를 많이 줘야 된대요. 막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쳐야 된대요. 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본질이 뭔지를 잊어버리면 그걸 왜 하는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All the nations. 모든 민족.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 이 모든 민족은 유대인들만을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타 민족을 얘기할까요? 모든 타 민족.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유대 땅을 벗어나서 온 열방 가운데 타 민족에게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가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순종하게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이거와 정반대되는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1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한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건 또 뭐죠? 아니, 분명 마태복음에선 가라 그랬는데, 타 민족에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뭐예요? 언제까지? 아버지의 약속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완전히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누가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네,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뭘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오순절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막 불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막 성령을 뜨겁게 간구해야 성령을 받는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한 바 없습니다. 여기에 오순절날 펜타코스트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과 동일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가 되는 비결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열심히 기다린 결과가 뭐예요? 실제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2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습니다. 성경의 방언은 두 가지 방언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일어났던 방언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방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방언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못 알아듣는 랄랄라 따따따 하는 그 방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other language, local language, native language.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 말로,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로 방언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국말로. 한국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방언을 받은 사람,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세계 각국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첫째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합적인 왕국이었어요. 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그게 누구에 의해서 사라집니까? 아시리아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수르의 그 폭거에 이제 피해를 입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계 열방으로 흩어졌다고요. 그리고 나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지도상에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 그들은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언제 생겼습니까? 1948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처칠한테 우리가 니네 독일과 대신 맞서서 싸워주면 우리 땅을 다시 되찾아달라고 처칠과 계약을 맺었고,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이 미국과 함께 손을 붙잡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켜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유대인들은 그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곳에 제3성전을 짓고 다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2번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한 번, 첫 번째는 언제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 남아있죠.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외곽벽이란 말이에요. 그 외곽벽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주이시들이. 무슨 기도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야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드니까. 근데 어떤 정신나간 개신교 목회자들은 그걸 갖다가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예루살렘 제3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뉴저지에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 전부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땅 밟기 기도하고 있어요. 네? 성전 뺑뺑 돌면서. 다 샤머니즘에서 온,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이방 종교에서 온 방식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몇 달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디 수도라고요?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말을 했죠. 트럼프가 대통령.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막 대환영. 왜? 지금 미국 경제를 누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로, 여러분 이 역사의 흐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
그렇게 된 디아스포라,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의 일부가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몇 명이라고요? 120명.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500여 명.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구름 위로 올라가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성도들만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바로 세계 각국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흩어졌다고요? BC 722년, 그러니까 지금 AD 0년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승천하기 직전이니까 AD 0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게 722년 만에. 72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을 기다렸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증거했는가? 방언. 유대 땅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언어, 한국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 말을 700년 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을 받고 각자 나라 말로 세계 만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머리카락이 쭉 빗어야 되는데,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킨 거예요? 사탄이? 남유다를 누가 멸망시킨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 열방의 언어로 복음이 선포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겠습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 명이나 전도됐습니까? 3,000명. 예루살렘 당시 인구가 남자만 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3,000명이 하루아침에 침례를 받았으니, 그리고 뒤에 또 5,000명이 또 전도되죠. 합이 8,000명, 남자만.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복음화됐다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120명의 문도들이 또 12사도들이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 뭐였어요?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순종하게 하라. 그러면 그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봤죠? 예루살렘 교회 갔죠? 거기서 침례를 줬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사귀는 일, 빵을 떼는 일, 여기 사귀었다는 것은 밥을 나눠 먹었다,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는 뜻이고, 성경에 빵을 뗐다는 것은 교제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식사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로드 서퍼, 여러분 영어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cluding the Lord Supper. 주의 만찬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고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는 일을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뭐 하나를 빼먹었어요. 뭐 하나를 빼먹었어요. 네, 올 네이션으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12사도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사도는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잖아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날 5,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화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떠나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왜 우리가 우리 교회 하는지가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요. 떠나기 싫은 거예요.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부흥했느냐? 날마다 부흥이 숫자가 늘어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얘기하는 부흥과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얘기하는 부흥이란 단지 숫자가 늘어난 거,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숫자가 늘어난 것도 부흥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성경의 부흥이 이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가지고 이주머니에다가 옮겨 놓으면 재산이 불어난 겁니까? 여러분의 왼쪽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오른쪽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여러분 재산이 늘어난 겁니까? 전부 다 수평이동.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수평이동. 그러면 수평이동 자체를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의 부흥의 숫자는 뭐로 판가름 나야 되냐면 정말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교회에 발을 디뎌본 적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삼위일체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행함과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순정함을 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그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진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이유가 있어서 오시는 걸 제가 알고 그것도 제가 받아들이지만 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주여 그 잃어버린 양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우리가 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예요. 어쨌든 이렇게 부흥이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슬슬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네,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700년 가까이를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헬라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이고 애시당초 이 땅을 떠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초대 교회 안에 이 두 파가 있었는데 어느 쪽이 더 숫자가 많았을까요? 네?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따져보세요. 이민자들이 많아요? 조국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지 조국에 사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절대 다수였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 안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절대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터뜨렸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뭐 때문에 불평이 났어요? 그 뒤에 나오죠?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초대 교회 안에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이란 단지 어떤 배우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뜻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초대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잘 도와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일어나죠. 차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2사도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 뭡니까? 바로 직분제도를 그때 만든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뽑아요? 네, 집사제도를 만들어서 집사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집사는 제가 나중에 직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한다고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말하는 집사는 전부 다 안수 집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는 서리 집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다 교회가 만들어낸 제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안수 집사는 뭐 때문에 만들었느냐? 교회 계급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교회 어른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뭘 하라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안수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집사를 몇 명을 뽑았어요?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 몇 명입니까? 7명, 7명. 근데 그 7명의 집사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스데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냐, 니골라, 합이 7명.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유심히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파 유대인인 것 같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인 것 같습니까? 반반 섞였겠지. 이거 다 인간적 생각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 7명의 집사를 선출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절대 소수였는데 그들은 불평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절대 약자였는데 초대교회가 절대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7 집사를 밀어주고 서포트해 주므로 100% 7명의 헬라파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었을까요? 잘 봅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봅시다.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가장 유명한 집사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7장 48절에서 50절.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설교를 누가 했다고요? 헬라파 유대인 출신인 스데반 집사가 누구들 앞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앞에서 이 설교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성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난리가 났죠. 저 이단 봐라, 저 사이비 봐라, 어디 감히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말을 해?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집사 나부랭이가 성전을 허물어 버린다는 설교를 해? 라면서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리자. 누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잘 보세요.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앞잡이가 있었으니, 주동자가 있었으니 그 주동자가 누굴까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태생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울, 12사도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울이 박해하는 인간으로 등장하면서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잘 죽었어, 잘 죽었어. 스데반 저 인간은 죽어야 마땅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박해요? 큰 박해. 여러분 우리말로 이걸 큰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메가스라고 되어 있어요. 메가스. 여러분 영어에서 메가가 뭡니까? 제일 큰 거잖아, 제일 큰 거. 그게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스,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다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큰 박해가, 그 예수 잘 믿고 3,000명, 5,000명 날마다 부흥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왔다고요.
그러면 그 큰 박해는 누가 또 일으킨 거예요? 사탄이요. 여러분 성경 제대로 보시라니까요. 그 스데반 집사를 사울이 죽였고 그로 인해서 큰 박해가 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흩어졌다 뭐예요? 흩어졌다가 뭐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침례를 받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고 3,000명, 5,000명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거듭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느닷없이 큰 박해가 임해서 다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기서 뭐가 생각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머리카락이 쭈삣 서셔야 되는데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그들을 흩어지게 하신 분이 그럼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잘 보세요. 그러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디아스포라.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여진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원해서 흩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씨를 뿌리는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뜻입니다. 흩날리다, 뿌리다, 흩어버리다. 그러면 그 씨를 뿌리는 자에게 힘이, 권세가 있습니까? 흩어지는 씨앗의 권세가 있습니까? 뿌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씨앗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흩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수동태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그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 키브로스, 구브로입니다. 오늘날 구브로. 저기 이탈리아와 지금 터키 사이에 있죠. 섬입니다. 섬. 키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브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어디까지요? 안디옥까지요.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안디옥 교인들은 입으로만 예수를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었기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너희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최초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얼마나 새로워졌는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네? 누가 세웠다고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세계 열방으로 파송하는 복음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중에 모임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흩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여기 모여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게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러 있으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큰 박해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로 흩어지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우리끼리 함께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하고 친례를 줘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일에 흩어져야 합니다. 거기가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흩어지십시오. 오늘 빅토리아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셨습니다. 못 나오셨습니다. 예배 한 30분 전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세요? 케어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급한 전화가 왔대요. 케어원에서 급한 환자가 생겼는데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주일이라서 다 휴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처음에 저도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네 가겠습니다 하고 거기를 가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배 참석 못합니다. 가신다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빅토리아 집사님은 지금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김으로 흩어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 모이지 마세요. 흩어지세요. 흩어지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씨를 뿌리세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